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 2002년도에 이원진 목사라는 분이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의 핵심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상영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죠.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곡이 알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사의 내용이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부르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불러볼까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왔을 때는 그 아데네스의 전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이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그 아덴과 같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봐 전도에 두려움마저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하시고 바울에게 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아굴라 부부 때문에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다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이 예전에 거쳐왔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곳은 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지역이 다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북쪽의 마게도냐라는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경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죠.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이 마게도냐 경계를 건너서 사도 바울에 있는 이 아가야 고린도에 온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는 바울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역시 위로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려가 주어지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사랑에도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 실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덴에서의 부정적인 기억을 지워버리게 한 위로자요, 돕는 자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젊은이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또 성도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이니까 괜찮을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안아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때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자 그렇게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담대히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부터 바울은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야말로 구세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 일에 붙잡혀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식에 붙잡혀 있습니까? 성공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람에 붙잡혀 있습니까? 나쁜 습관, 즉 도박, 술, 마약, 음란에 붙잡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 무엇인가 하나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힌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사랑에 붙잡히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히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힌다. 여러분, 어차피 뭔가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민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답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이라고 불러도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을 해가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우리나라 그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여성들만 해도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백성이잖아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민족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국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게 되고 포용하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었어요.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간절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런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직전인 이곳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야. 너희 책임이야.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갈 거야.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로 인해서 실망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을 좀 심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크게 상했던 겁니다.
앞으로의 전도 사역도 계속 이럴까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서신을 이렇게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여러분과 그때 함께 있었을 때에 내가 약했었고 두려워했고 무척 떨었던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유대인들의 반대와 유대인들의 거절을 당하면서 바울은 마음이 더 약해졌고 두렵기까지 했고 떨기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전도 장소로 정하고 더 가까이, 회당 가까이 가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는 로마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를 기록한 디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디도 유스도입니다. 세 번역이나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디도를 디디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디오 유스도가.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회당 가까이 가서 디도 유스도 집에 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얘기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뭐예요?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경주 불국사의 주지스님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런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아마 KBS 9시 뉴스, MBC 8시 뉴스, SBS 8시 뉴스 뭐 이런 뉴스에 막 나올 겁니다. 불국사의 주지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데 그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인 그리스도바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온 집안 식구들까지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특별히 나중에 바울이 언급하지만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침례를 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른 바울의 제자들이 침례를 많이 줬겠죠. 근데 바울이 몇 사람밖에 침례를 안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특별히 침례를 받은 사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죠? 이제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의 리더가, 회당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또 자기만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났겠어요.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유대인이 아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회당장과 그 집안 사람들만 구원받았고 그런데 더 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요 침례까지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상스러운 거잖아요. 한 번도 눈에 보았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게 또 무슨 일이냐, 무슨 괴악한 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겠다고 순종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가지고 대부분 고린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도 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 침례 받았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침례와 그때 그 사람들이 받던 침례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영적 의미는 같지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그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핍박을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 그리스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바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동족인 유대인들의 적대감으로 마음의 상에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바울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에도 열매가 없을까 봐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믿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울은 아골라 부부 두 사람이잖아요. 자기 세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잖아요. 그러니 5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먹히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죠.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임마누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격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당시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요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약 900km 떨어진 하란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리브가가 외삼촌에게 가서 일단 있다가 오너라. 너희 형 에서의 분이 가라앉거든 그때 오도록 하거라.
하고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은 한참을 가다가 해가 지자 이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잠자던 그 들판은 낯설고 두려운 곳입니다. 배고프고 처량한 곳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 염려가 가득한 곳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와 격려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외로운 그 순간에, 무서운 그 순간에, 염려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자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거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난관의 반대에 부닥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도,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